자, 지난주에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비밀 열쇠와 같은 분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천국문을 열고 들어가기 위해서 반드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그 비밀번호,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 집이 거의 다 이렇게 오토도어 락으로 다 돼 있을 거예요. 탁 누르면 삐삐삐삐삐 누르고 땡 열고 들어가는데, 이 비밀번호는 오직 그 가족들만 알고 있어요. 그죠? 비밀이잖아요. 아무한테나 알려주지 않잖아요. 저한테도 안 알려주잖아요. 그죠? 신성희 집사님 비밀번호 알려줘. 안 가르쳐주잖아요. 담임 목사님들도. 왜? 가족들만의 비밀이니까. 아무한테나 알려주면 안 돼요. 그죠? 제가 들어가서 뭐 훔쳐가겠어요. 하나님 나라 마찬가지야. 아무나 알려주지 않아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만이 천국문을 열고 들어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 세상 그 누구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직 예수라는 말밖에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세상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 왜 맨날 예수 타령이냐 예수 타령이냐 그러는데, 예수 아니고는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저희는 종교개혁의 후예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천년 중세에 그 암울했던 그 카톨릭 부패를 다 깨고 종교개혁의 가장 중요한 모토는 오직 예수란 말이에요. 오직 예수. 예수를 통하지 않고는 절대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의 모든 것을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다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할 때 하나님 나라의 모든 것을 누릴 수 있게 되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이 연합하다라는 말, 분명히 제가 지난번에 설명을 드렸죠. 사도 바울의 직업이 장막을 깁는 일이었단 말이에요. 이 천과 천을 덧대서 바느질하고 기워서 연결하는 거, 이것을 헬라어로 연합하다라는 말이란 말이에요. 저와 예수 그리스도를 연합합니다.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한다라는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이렇게 우리가 접붙임을 다용할 때, 우리가 기워질 때에 하나님 나라의 모든 것을 우리가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모든 것들, 예수 안에 하나님 나라의 권세와 부귀와 영광과 지혜와 지식과 명예, 모든 것들이 다 있는데, 근데 그 중에서 특별히 사도 바울이 강조한 게 두 가지 있다라고 지난번에 말씀드렸어요. 지혜와 지식을 매우 강조했다라고. 왜 골로새서에서 사도 바울이 하나님 나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신 하나님 나라의 모든 것 중에서 지혜와 지식을 강조했냐면,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세상의 지식과 지혜에 빠져버렸기 때문에, 세상의 지식과 지혜에 빠져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이렇게 비교해 놓고서는 오히려 가볍게 여기고, 그리스 철학이 더 고상하다, 복음과 그리스 철학을 놓고 봤더니, 야, 이 그리스 철학은 이거 뭔가가 좀 고상하고 고차원적이고 뭔가 좀 대단해 보여, 이렇게 생각을 해버리게 됐다는 거예요. 또 유대주의자들이 주장하는 율법, 이 율법은 몇천 년이나 된 아주 유서 깊은 것이고 전통적인 것이다 그랬더니, 이 유서 깊었다라든지 전통적이다라는 것을 놓고 봤더니, 복음하고 비교해 봤더니 복음이 가벼워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혹해가지고서는 이 그리스 철학과 유대주의의 율법에 그만 빠져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이 어떤 인물입니까?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당시 세계에서 이 유대사회 안에서 또 헬라 선체 전체를 통틀어서 사도 바울만한 엘리트가 없었어요. 아주 세상 학문에 통달한 사람이에요. 능력 있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세상 학문에 아주 매우 능통했던 사도 바울은 보화와 같은 귀중한 지혜와 지식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세상의 학문을 다 공부해봤어요. 내가 수학, 영어, 물리, 지구과학, 화학, 생물 할 것 없이 온갖 학문을 다 박사같이 깊게 다 공부해봤는데, 예수 안에 있는 지혜와 지식과 비교해보니까 아무것도 아니더라 라고 말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세상의 학문과 지식과 지혜와는 비교도 할 수 없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감춰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에 반해 골로새 교회 안에 스며든 이 거짓 교사들은 자꾸 세상의 학문과 지식이 더 고상한 것처럼 가르쳤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자신에게 있어서 가장 귀중하고 소중하며 가장 가치 있는 것을 선택하게 되어 있어요. 내가 가장 가치 있게 여기는 것들을 선택한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지금 정말 무엇이 가장 중요한 가치인지 잘 살펴보라고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하는 거예요.
너희가 한번 지금 신앙생활하고 있는데 너희 신앙생활하는 그 가운데서 정말 제일 가치 있는 것이 무엇일까 한번 잘 생각해 봐라 라고 교훈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도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밭에 감추인 보화가 정말 중요하다면, 자, 밭에 감추인 보화에 대해서는 전에 말씀을 드렸어요. 이 당시에 어떤 사람이 밭에 이제 소작을 해요. 그 땅 주인이 따로 있어요. 땅 주인한테 가서 이 땅을 내가 올 1년 동안 농사를 짓고 싶다 그랬더니, 그럼 그 밭에서 나오는 소출의 얼마를 날 주고 나머지 네가 먹어라. 그래서 그 밭에서 농사를 짓고 땅을 막 파고 있는데 안에 보물 상자가 딱 보화 상자를 발견한 거예요. 신난다. 그래서 그걸 가져가면 안 돼요. 이 당시 법에는. 그 밭에서 나온 건 무조건 다 누구 거예요? 그 밭의 주인 거예요. 주순 사람이 임자가 아니에요. 그러면 그 사람은 도둑질한 게 돼서 이 사람은 벌을 받아야 돼요. 근데 이 사람이 어떻게 했냐면 그걸 그대로 다 묻어놓고서는 집에 가가지고서는 자기가 있는 집도 팔고 가재도 팔고 하여튼 팔 수 있는 건 다 판 다음에 땅 주인한테 가서 그 땅을 나한테 팔아라. 그러더니 이 땅 주인이 왜 그러는데 나도 이제 소작농 지쳤고 나도 이제는 내 땅을 가지고 농사 짓고 싶다 그랬더니 이게 막 덤탱이를 씌우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도 바가지를 씌우더라도 팔 수 있는 건 다 팔아다가 그 땅을 산다는 거예요. 왜? 그러면 그 땅의 소유권이 나한테로 넘어오는 순간 그 땅 안에 숨겨져 있던 보화가 진짜 내 거가 되기 때문에. 근데 이 보화가 얼마나 귀중한지 아는 사람만 그렇게 한다라는 거예요. 땅을 팠는데 보화가 나는데 이게 뭐야? 웬 쓸데없는 웬 도자기 그릇이나 나오고 이것도 다 깨버리면 이건 미련한 거죠. 근데 이게 고려 청자기. 한 개가 막 수십억짜리가 막 산더미같이 묻혀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밭값이 1억 원밖에 안 해. 그럼 내가 이걸 다 팔아서라도 그걸 사야 되잖아요. 천국이 마치 그와 같다라는 거예요. 천국이 마치. 그러니까 천국이 정말 보화와 같이 귀중한 줄 아는 사람은 자신의 삶을 모든 것을 다 팔아서라도 그 천국에 기어이 들어가고야 만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예수님의 천국은 보화와 같다라는,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다라는 비유의 말씀인 거예요. 밭에 감추인 보화가 정말 중요하고 대단한 가치가 있는 줄 아는 사람이라면, 천국이 정말 중요한 가치가 있는 줄 아는 사람이라면 집도 팔고 가재도구도 팔고 팔 수 있는 거 모두 다 내팔아서라도 그것을 사려 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이 정말 귀합니까? 여러분, 천국 꼭 들어가고 싶으세요? 들어가기 싫은 사람도 있는가 보다. 막 졸려 죽겠는데 천국이 뭐 그냥 여기가 조사원이나 그냥 여기서 좀 잠 좀 잤으면 좋겠는데. 여러분, 천국 우리 반드시 가야 될 곳이잖아요. 천국 정말 귀한 곳이잖아요. 천국에 들어가야 합니다. 자, 그런다면 그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선 여러분들 지금 집 팔고 너 땅 팔고 차 팔고 다 해야 된다면 팔겠어요, 안 팔겠어요? 끝까지 안 팔겠다고 고집 부리시는 분 봐요. 같이 가자니까 천국. 천국이 정말 귀한 줄 안다면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다 팔아서라도 사려고 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하고 싶은 거예요.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라는 거예요. 들어가려고 애쓰는 그 사람의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 나라의 모든 것이 정말 귀중하고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가치가 있다는 것을 안다면 세상의 것을 포기하고 분명 하나님 나라를 선택할 것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왜 여기 나와서 예배하고 있어요? 하나님 나라가 소중하고 귀중한 줄 알기 때문에 오늘 여기 나와서 예배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세상에 나가서 쉬고 편하게 있는 게 그게 더 가치가 있다 그러면 여기 나오겠냐고. 여기 나올 이유가 없는 거죠. 왜 여러분들 점심 먹고 지금 졸리는데도 눈을 막 비벼가면서 있는 힘을 다 써가면서 나와서 지금 예배 시간에 버티고 있느냐는. 이게 가치가 있는 줄 알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우리의 소망이 있는 줄 알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에서 편하게 쉬는 것 포기하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오늘 들로 산으로 놀러 가기도 하고 쉬기도 하고 뭐 자기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왜 거기에 가치를 뒀습니까? 근데 우리가 그거를 다 포기하고 여기 나온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 나라가 귀한 줄 아니까. 주님의 몸된 교회가 귀중한 줄 아니까 세상의 것을 포기하고 하나님 나라를 선택한 거 아니에요? 예배를 선택한 거 아니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가치가 없는 것 아닙니다. 비록 우리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이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너무나 귀하고 소중한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그 복음이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 나라로 이끌고 하나님 나라의 모든 것을 누리게 하기 때문이에요. 이게 바로 사도 바울이 말하는 복음의
풍성함이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이 말씀합니다. 오늘 5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 5절 말씀 봅니다. 시작. 자, 골로새서는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을 때 기록한 옥중서신서라고 골로새서를 시작할 때 말씀드렸어요. 첫 번째 로마에 투옥되어 가지고 감옥에서 썼던 편지 중에 하나가 이 골로새서예요. 즉 바울이 지금 이 편지를 쓰고 있을 때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을 때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육신으로는 너희에게 떠나서 감옥에 있다라고 지금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비록 사도 바울은 자신이 옥에 갇혀 있지만 그 마음만큼은 골로새 교회 성도들과 늘 함께하고 있다라고 지금 강조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몸은 떨어져서 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과 몸은 떨어져서 감옥에 있지만 늘 사도 바울의 그 마음은 골로새 교회 성도들과 같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있을 수 있는 것은 사도 바울과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공통 분모를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골로새 교회 성도들과 사도 바울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것,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것, 여러분과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게 뭘까요? 이렇게 말하면 내가 어떻게 할까? 자, 골로새 교회 성도들과 사도 바울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것, 성 목사와 여러분들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것, 여러분 옆에 있는 분들과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것. 혹시 알면서 왜 대답을 안 해요? 나 물 먹이려고? 저 놀리는 게 그렇게 재밌으십니까? 사도 바울과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것, 예수의 복음을 소유하고 있다는 거예요. 성 목사와 여러분들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것, 예수의 복음이고요.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것, 예수의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앞서서 여러 번 언급했듯이 바울은 항상 골로새 교회를 향해서 기도하고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은 자신이 세우지는 않았지만 이 골로새 교회는 사도 바울이 세우지 않았다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골로새서 1장 서두에서 밝힌 것처럼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매우 신실한 일꾼들로 성장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의 믿음이 막 자라고 성장하고 성숙해져 가고 있습니다. 항상 사랑과 관심을 가지고 골로새 교회를 위해서 사도 바울은 기도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내가 세우지는 않았지만 어떻게 교회가 저렇게 아름답고 견고하고 단단하게 세워져 갈 수 있을까?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를 생각하면은 너무 기분이 좋은 거예요. 사랑과 관심을 안 가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심령으로는 늘 너희와 함께하고 있다라고 밝히고 있는 거예요. 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사도 바울이 정말 칭찬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내 심령이, 비록 내가 세운 교회는 아니지만 내 심령이 늘 너희와 함께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멀리 떨어져 있는 가족들과 성도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최선이 뭐냐라는 거예요.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 하잖아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 한 형제와 한 자매라고 말하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피바다 한 몸 이룬 가족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그런데 때로는 우리 성도들 가운데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들도 있고요. 장결자들도 있고요. 아픈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 성도들을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이 뭐냐면 바로 오늘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날마다 그들을 위해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오래도록 교회에서 얼굴을 볼 수 없는 성도들, 또 시험에 든 장결자들을 위해서, 병에 걸려서 오래 병원 신세를 지고 있는 성도들, 또 고난과 시험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관심과 사랑,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를 향한 최선의 관심과 사랑이 뭐였냐면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였다는 거예요. 내가 골로새 교회를 정말 사랑하고 내가 골로새 교회에 정말 관심이 많아요 라고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 내가 너희를 정말 사랑하고 내가 너희에게 정말 관심이 많아서 내가 너희를 위해서 늘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서로 이 남은 교회 공동체를 이루면서 신앙생활하는데 서로 맨날 소 닭보듯이 써보고 대면대면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매일같이 주일마다 만나지만
주중에 서로를 위해서 내가 장로님과 권사님과 집사님들에게 관심과 사랑을 갖고 있다는 증거가 뭐냐라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주중에 담임 목사를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당회원 장로님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권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집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 직분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교회에 연로하신 어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우리 남은 교회를 향한 관심과 사랑의 표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한 주가 지나가도록 교회를 위해서 기도 한 번 안 하고, 담임 목사와 또 장로님들과 성도들과 아픈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 한 번 안 한다면 그 사람이 정말 남은 교회에 이 사랑과 관심을 갖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솔직하게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우리 남은 교회 사랑하십니까? 여러분, 이 교회 사랑하십니까? 여러분, 이 교회를 사랑하신다면, 이 교회에 정말 관심 갖고 계신다면 여러분 늘 기도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 교회가 부흥하도록, 이 교회가 말씀만 붙들도록, 이 교회가 오직 예수의 복음만을 붙잡고 오직 예수의 복음만 전하는 교회가 되도록 여러분들 기도하셔야 돼요. 우리 둘러보면, 근데 제가 맨날 새벽 예배 때마다 우리 새벽 기도하는 분들에게 부탁을 드리는 게 있어요. 새벽 기도 하시는 분들은요, 제가 늘 그렇게 표현을 해요. 다른 사람의 기도의 짐을 대신 지고 가는 사람들이에요. 금요 기도회 때도 늘 그러잖아요. 금요 기도에 나오시는 분들도 다른 성도들의 기도의 짐을 대신 지고 가시는 분들이에요. 기도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들 이 교회를 향한 관심과 사랑이에요. 사도 바울이 그러했고 오늘 우리에게 그것을 사도 바울도 요청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면 골로새 교회가 세상의 지식과 학문의 마음이 흔들리고 있었어요. 우리가 때로는 그러잖아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려요. 교회를 이렇게 장로님들하고 운영하고 또 재직회라든지 공동회를 통해서 이렇게 하다 보면은 성경의 원리보다 때로는 세상적인 원리가 앞서 나올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교회를 어떻게 하면 좀 더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을까? 성도들이 정말 일주일 동안 피땀 흘려가면서 그렇게 고생해서 하나님 앞에 드린 예물 가지고 그 헌금, 그 재정 가지고 이 교회를 운영을 하는데 우리가 재정을 방만하게 사용해서는 안 되잖아요. 함부로 써서는 안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효율적으로 운영해야 되고 또 여러 가지 것들을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다가 우리가 실수해서 놓치게 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놓쳐버릴 때가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좀 더 합리적이고 좀 더 효율적이고 좀 더 기능적이고 좀 더 다 마땅한 것들을 찾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항상 조심해야 되는 부분들이 그런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늘 말씀드리는 것처럼 내가 맞는 말을 한다고 해서, 내가 합당한 말을 한다고 해서, 내가 합리적인 말을 한다고 해서 그게 옳은 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꼭 하나님의 뜻과 부합한 것은 아닙니다. 전에 몇 주 전에 제가 그 설교했었죠. 다윗이 시글락을 그 아말렉 사람들한테 뺏겼다가 그걸 되찾으러 가는 과정에서 200명의 사람이 낙오했는데 나머지들이 다 찾고 돌아와서 몇몇 사람들이 저 200명은 낙오했으니까 저 사람들에게는 주면 안 된다. 세상적으로는 맞는 말이잖아요. 같이 고생하지 않고 낙오된 사람들한테 뭘 주냐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들에 대해서 악한 생각이다라고 보면서 그 마음의 중심에 선함이 없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시는, 오늘 아침에도 말씀드렸던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것은 이것이 맞냐 틀리냐 이걸 보시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그것이 맞느냐는 거지.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방법에 맞느냐를 보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세상의 지식과 학문에 우리가 마음이 흔들려서는 참고는 할 수 있어요. 그게 도움이 될 수는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넘어설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골로새 교회가 세상의 지식과 학문에 마치 크게 흔들리는 것처럼 보였는데 사실 알고 봤더니 그건 소수에 불과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5절 본문 말씀 보니까 골로새 교회가 여전히 질서 있게 행하더라는 거예요. 대부분의 성도들이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굳건하더라는 거예요. 이것을 사도 바울은 얼마나 기뻐하고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지금 아주 칭찬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오늘 본문에서 질서 있게 행한다라는 이 말은 예전에 제가 몇 번 설교 시간에 말씀을 드렸던 용어예요. 이건 군대에서 사용하는 용어입니다. 사도 바울은 당시 세계 최강의 군대인 로마 군인들의 모습을 자주 비유를 들어서 설명하고 있어요.
바울의 복음서 곳곳에서 보면 이 군대 용어들이 많이 나오고 군대 복장도 나오고요. 뭐 이런 여러 가지 용어들이 많이 등장을 합니다. 세계 최강의 군대인 로마 군대를 비유로 자주 설명을 해요. 근데 여기서 이 질서 있게 행한다라는 말은 군인들이 오와 열을 맞춰서 행진하는 것을 말해요. 그래서 예전에 한번 제가 영화 한 대목을 주일날 오전 설교 때 한번 보여드렸던 적이 있을 거예요. 로마 군대가 막 전투를 하는데 로마 이렇게 한 소대가 방패로 앞뒤를 딱 막고서는 그 안에 군인들이 딱 자리를 잡고서는 적들이 막 몰려올 때 거기서 딱 막아내는 것을, 그게 질서 있게 행한다라는 그 말이 갖는 의미예요. 남자들이 군대 훈련소 가면, 우리 막내가 내일 모레 군대 가는데 머리를 빡빡 밀었더니 새알 같아서 내가 아몬드 초코볼이라고 놀렸다가 뭐 삐져가지고 자, 우리 그 남자 성도님들 다 아시겠지만 군대 가서 훈련소 가면 제일 먼저 배우는 게 뭐냐면 제식 훈련이에요. 제식 훈련이 뭐냐면은 줄을 똑바로 맞춰 가지고 똑바로 줄을 맞춰서 걷는 거예요. 다 앞으로 가, 좌로 가, 우로 가, 뭐 좌양 앞으로 가, 우양 앞으로 가, 뒤로 돌아가는데 이걸 발을 착착 맞춰가면서 이 움직이는 거예요. 이걸 갖다 이제 제식 훈련이라고 하는데, 군대 훈련소 가면 제일 먼저 배우는 게 이 제식 훈련입니다. 대열을 짜고 질서 있게 걷거나 뛰는 것을 가장 먼저 배웁니다. 이 오와 열을 맞춰서 대열을 지키는 것이 군인의 가장 기본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오와 열을 맞춰서 이 대열을 지킨다라는 말이 갖는 의미가 뭐냐면 자리를 지켜낸다라는 거예요. 자기가 지금 서 있는 자리를 지켜내는 것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군기가 빠지면요, 군인들이 제멋대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지 가고 싶은 데로 가고요. 우리 처음에 군대 훈련소 가서 저도 보니까 다들 쫄아가지고 있다가 막 가서 줄 딱 맞춰서 앞으로 가, 그러다 좌양 앞으로 가는데 다 왼쪽으로 가는데 한 놈만 오른쪽으로 가는, 꼭 그런 놈이 하나씩 있어요. 이게 질서에서 벗어나는 것, 자리를 벗어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게 군기가 빠져서 그래요. 근데 군기가 들면은 그런 실수를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왜 이 오와 열을 맞추는 것 군인들이 그렇게 강조하는 것입니까? 대열이 무너지면은 전투에서 패할 수밖에 없어요. 그 자리를 사수해야 돼요. 막 뒤에서 이 지휘관이 자리를 지켜라 그러는 거예요. 대열을 지켜내라는 거예요. 그 자리를 뺏기면은 전체적으로 전선이 붕괴가 되기 때문에 거기를 지켜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리를 지키는 게 군인들한테는 제일 첫 번째 훈련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대열이 무너지면 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군인은 전진하든지 후퇴하든지 항상 명령에 따라서 열을 맞춰서 질서 있게 움직여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오합지졸이 되고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뒤에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가 믿음이 굳건하다라고 말해요. 이 굳건하다라는 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앞에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과 같은 개념인 거예요. 군인이 대열을 짜고 일단 전투에 임하면 적이 부딪혀와도 대열을 맞춰서 그 자리를 사수해내야 돼요. 자기가 지키고 있는 자리를 끝까지 사수해내야 돼요. 그게 굳건하다라는 말이에요. 골로새 교회에 거짓 교사들이 들어와 가지고서는 그리스 철학과 유대주의자들의 율법으로 아주 강하게 팡 치고 부딪혀 들어온 거예요. 근데 대부분의 성도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들의 믿음을 지켰다는 거예요. 그 자리를 지켜냈다는 거예요. 믿음의 자리를 지켜냈다는 거예요. 물론 흔들린 몇몇 사람들이 있었는데 대부분의 성도들은 이 그리스 철학과 그다음에 유대주의의 그 율법이 공격해 들어와서 아주 강하게 팡 쳐고 들어왔을 때 자기 자리를 막아서고 지켜냈다라는 것이 이게 질서 있게 행하다, 그 다음에 믿음이 굳건하다라는 의미로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게 얼마나 기쁘고 감사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바울의 그 마음을 이렇게 표현하며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전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남은 교회 안에서 함께 신앙생활하고 있다는 것, 다시 말해서 우리가 똑같은 예수의 복음을 소유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요, 한 자매요.
우리가 서로를 위해 기도할 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모든 비밀을 더욱 풍성하게 누릴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기 자신만 위해서 기도하면, 내가 나만을 위해서 기도하면 1이라는 기도의 능력을 누리겠지만, 우리가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면,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면, 내가 장로님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권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집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연로하신 어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러면은 합심해서 함께 서로를 위해 기도하면 수십 배, 수백 배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나만 기도하면 1이라는 능력밖에 나타나지 않지만, 내가 장로님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벌써 기도의 숫자가 늘어나는 거예요. 수십 배, 수백 배의 능력들이 나타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제자들에게 깨어서 함께 기도할 것을 요청하셨던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성도들이 서로를 위해 기도할 때 우리의 믿음이 더욱 굳건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때로는 지치고 피곤하고 마음 상하고 상처받아서 그 자리를 떠나고 싶을 때가 있어요. 아침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더운 날 주방에서 일하려면 얼마나 더워요. 또 주차장에서 일하다 보면은, 또 봉사하다 보면 또 괜히 어떤 또 시비가 붙기도 하고, 또 교사를 하다 보면 또 갈등이 생기기도 하고, 그 외에도 일주일 동안 세상에 너무 지쳐서 주일날 나와서 보면 오늘은 정말 쉬고 싶다 라는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을 거예요. 주일날 아침에 오늘은 집에서 영상으로 예배 드렸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자리에 나온 거, 주일 오후 예배 이 자리 지키는 거, 여러분들 쉽지 않은 건 제가 잘 알아요. 근데 여러분들 지금 이곳에 나온 게 뭐냐면 이게 굳건하다라는 거예요. 이 자리를 지금 지키고 계시는 거잖아요. 여러분들, 새벽에 성도들이 새벽에 자리를 지키고, 이제 이번 주부터 또 금요기도에 시작하는데 금요기도의 자리를 지키고, 주일 예배 그 자리를 지키는 것, 여러분 그냥 잠시 왔다 가는 것 같지만 사도 바울에서 관점에서 보면 여러분들이 그 자리를 오늘도 사수해낸 거예요. 지켜낸 거예요. 그게 질서 있게 행한 거예요. 근데 왜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 자리가 귀한 줄 알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게 귀한 가치가 있는 줄 내 영혼이 알기 때문에, 내 마음이 알기 때문에 나와서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그 가운데 은혜가 있고 그 가운데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자리만 지키는 것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자리가 귀한 줄 알기에 내가 주변으로 시야를 넓혀서 내가 관심과 사랑을 기도로 나타내면 그 기도의 능력이 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수십 배, 수백 배로 이 교회 안에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도들이 서로를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굳건해지고 교회는 질서 있게 움직이게 되고 자리를 지키는 성도들이 늘어나게 돼요. 그래서 제가 금요기도회와 새벽기도회 시간에 여러분에게 늘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을 나누어 드리는 이유가 거기 있어요. 제가 기도의 제목을 드리지 않으면 여러분들 자기 기도만 하고 갈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물론 안 그러실 분들이 많은 것도 알아요. 그렇지만 제가 기도 제목,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주일학교를 위해서 기도하고 아픈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들을 드리는 이유, 우리가 사랑과 관심으로 이 교회를 돌아보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드리는 그 기도를 통해서 일하시고 역사하시고 능력을 나타내시기 때문이에요. 오늘도 우리가 예수 안에서 합심해서 우리 교회를 돌아보며 사랑, 바울의 심정으로 사랑과 관심으로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의 짐을 대신 져줌으로 굳건하게 우리 남은교회를 세워가는 우리 남은의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뜻이 있어서 73년 전에 이곳에 우리 교회를 세운 줄로 압니다. 이 교회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굳건하게 자리를 지키게 하시고 예수의 복음으로 바로 서게 하시고 그리고 예수의 복음만 전하는 이 교회 되어질 수 있도록 도우시며 모든 성도들이 사랑과 관심으로 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기도의 능력과 은혜와 복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